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5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다르죠. 굉장히 위축되고 축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 반사를 더해 주셔서 또 베드로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막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서 엄청난 그런 큰 메가 철치와 같은 성년 2만 명이 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초라한 아주 그냥 작은 그런 교회로 축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 핍박이 일어나자 그 핍박을 피하여 흩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가 아주 축소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교회의 이런 핍박은 바로 스데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려 나왔지만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모함하지 않습니까?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모함에서는 재판에 세웁니다. 재판장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때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이것은 내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긴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없지만은 지난주에 엄청나게 긴 설교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긴 설교가 없어요. 스데반이 제일 긴 설교 중에서 성경에 있어서는 이것을 아마 괜히 요약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긴 설교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을 미워한 자들이 스데반의 긴 설교를 오랫동안 들을 수 있었을까? 아마 그 이유는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스데반이 저렇게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 하면서 왜냐하면 스데반이 얘기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읊은 거거든요. 자기들을 어떤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읊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반복 이야기하나 하면서 뭔가 길을 쫑긋 세우고 호기심 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의 결론을 기다렸는데 스데반이 드디어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51장 53절, 51절, 53절 보시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성도들 읽고 싶으면 읽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자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결국 말하면 너희 조상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인 자들이다. 너희는 살인자들이요 너희는 교만한 자들이요 너희는 성령을 거스른 자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스데반을 미워하는 사람도 뭔가 길을 쫑 세우면서 왜 저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저렇게 오랫동안 읊지? 이렇게 했었는데 딱 결론이 너희들은 악한 자요 아주 나쁜 자들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맺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기대 안 했으면 좀 그래도 들었을 텐데 또 기대하는 그때 오랫동안 설교를 갖다 참고 기다리고 들어줬는데 그 결론이 너는 아주 악질이다 이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반응이 나오죠. 54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간거늘. 그래서 막 흥분하고 막 날뛰고 막
이를 바득바득 깔고 내가 저 얘기 들으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저 설교를 내가 들었나 막 이러면서 말이죠. 이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시간 동안 쫙 설교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악질이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저 막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난리가 나죠. 아마.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생각에는 다. 근데 이제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죠. 막. 이를 막 바닥바닥 깔면서. 그때 그 스데반이 막 흥분한 이런 사람들에게 마치 그 불에 기름을 붓듯이 흥분한 이들에게 또 이런 말을 또 합니다. 더 이들을 막 그냥 흥분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56절 보시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이 바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결정타가 된 거예요. 왜 결정타가 됐냐면은 스데반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래서 스데반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교만한 자요. 이렇게 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게 아니고 스데반이 말한 이 내용입니다.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은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시면서 봤다. 그때 이 인자는 스데반이 설교했던 사람 다 알아요. 예수님 다 압니다. 그럼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능력이 오른쪽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분이라 이거 하나님이죠. 그러면 결국 자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의인이고 자기는 그 의인을 죽인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바로 이 스데반의 말이 이들은 더 이상 그냥 흥분을 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갖다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참 우리가 좀 재밌는 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웠지만 예수님을 함부로 죽이지 못했어요. 왜냐? 사형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빌라도의 도움을 필요했던 겁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왔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이 사형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돌로 쳐 죽였거든요. 이거 어찌된 일이냐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 당시에도 재판은 우리나라 지금의 재판과 비슷한데 이렇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방청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너희는 악질이다. 너희는 나쁜 놈들, 너희는 살인자다. 이러니까 그냥 막 이 군중이 막 흥분해가지고 방청객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이 스데반을 처형하는데 아주 그 절차를 밟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그 절차를 쫙 밟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58절 보시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저주한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바로 나름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자는 스데반이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말이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4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저주한 사람은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다. 이게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자,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다 돌로 쳐 죽여라. 그런데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인 것도 사실상 구약의 어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돌로 쳐 죽이는데 그런데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증인을 요구합니다. 증인을. 한 사람도 아니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신명기 17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하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사실 우리의 어떤 단점, 우리의 좀 부족한 점, 나의 어떤 모자란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잘 못 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만약 우리의 단점을 본다면요.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 한순간에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이런 거 다 고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자기의 그 부족한 점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 못난 점을 잘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럼 나의 못난 점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나하고 좀 친한 사람하고 물어보면 돼요. 너 내가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얘기해 주겠죠. 그때 한 사람이 얘기하면 무시해야 돼.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귀담아 들어야 된다. 경청해야 돼요. 세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로 받아야 된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두 사람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되 아주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절차대로 돌로 때려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세기 문헌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처형하는 그런 그 절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돌로 때려 죽이지만은 그 절차를 보게 되면은 신성 모독죄죠.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높은 곳에 세웁니다. 이렇게 한 3m 이 정도 높은 곳에 세워요. 손과 발을 묶어요. 그리고는 뒤에서 밀어버립니다. 그 떨어져서 머리 떨어져서 뇌인탕이면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죽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뒤집어요. 배가 하늘을 향하고 뒤집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죄를 갖다가 증언한 첫 번째 사람이 큰 돌로 그 배를 쳐요. 그래서 죽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증언한 사람들이 돌을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스데반이 이런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스데반도 마찬가지.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돌에 맞아 죽는 처참한 그런 죽음을 당하죠. 이러면서 이런 스데반의 처참한 죽음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그 교회의 그 핍박이 막 일어납니다.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죠. 근데 이런 핍박이 일어나는데 교회 내 주로 누가 이 핍박의 타겟이었냐면은 헬라파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본토에 있는 히브리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순절한 명절을 지키고 해서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서 이들이 본오겐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막 다수의 성도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스데반은 헬라파 크리스찬입니다. 헬라파. 함께 본격적으로 이 크리스찬에게 핍박을 하는데 특별히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왜냐하면 또 예루살렘 교회의 다수니까 한 90%는 헬라파야. 90%는 헬라파. 90% 넘어 사실. 이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도망치는, 소위 말 도망치는 겁니다. 다 도망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흩어지는 이런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기에는 교회가 패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그런 사실을 발견합니다. 진리를 발견해.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죠. 첫 번째 지식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이 뭐냐면 인간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을 정말 알려면, 인간을 정말 이해하려면은 그 앞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인간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스데반의 죽음과 흩어지는 교회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과 흩어지는 이 교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첫 번째 영적 교훈,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켜쥐면 흩으신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은 움켜쥐면 흩으시는 분이구나. 그러나 흩으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이러한 부흥을 주시고 성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명.
그 사명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증인이죠.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기사와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 내 것 내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눠 쓰는 그건 역사상 그런 게 없어요. 유일하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120명에 불과했던 그 교회를 한순간에 2만 명이 넘는 그런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주지 않았냔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그런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갖다가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흩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유. 자, 그 이유가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 바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흩트는, 나누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건데 바로 예수님 교회가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콱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 움켜쥐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경 통독 때 그때 이스라엘의 기후 이게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은 큰 바다가 두 개 있잖아요. 사해 바다하고 갈릴리 바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성도, 사해 바다와 같은 성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사해 바다의 특징이 뭐냐면 사해 바다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거기는 생명체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는 온갖 종류의 고기, 물고기들이 생명이 막 충만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그 이유가 바로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죠. 물이 들어옵니다. 근데 또한 요단 강을 통해서 그 물을 흘려보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는 받고 흘려보내고 항상 생명력이 충만하단 말이죠. 근데 사해바다는 어떠냐? 요단강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만 받는단 말이죠. 그 사해바다예요. 죽은 바다. 그래서 데드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드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 움켜쥐고만 있는 그런 사람, 성도는 뭐냐? 사해바다 같은 성도예요. 사해바다. 갈릴리 바다 같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움켜쥐지 않는 사람, 흩트는 거죠. 흩트는 사람.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시간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주신 데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이거를 혼자 움켜쥐고 즐기라고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흩어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이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이 방법을 무시하고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흩은다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흩지 않으시더라도 흩어져요.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벌기만 하고 그냥 움켜쥐기만 하고 그럼 하나님이 흩지 않아도 흩어져요. 하나님이 흩지 않아도 여전히 항상 가난합니다. 아무리 모으고 모으면 뭐 하겠어요? 부족함인데 느끼는데 계속 결핍함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게 가난한 거지 뭐 별게 가난한 겁니까? 제가 부족한 거 결핍함을 느끼면 가난한 거예요. 자기가 저 부유함을 느끼고 풍부함을 느끼면 부자입니다.
시간도 그래. 시간도 오면은 그냥 내 시간, 뭐 나와 이 시간을 가지고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과 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쓰는 것은 아주 뭐 그냥 막 아까워하고 막 그런 사람 보면은 항상 시간이 허덕허덕거려 보면. 왜냐 하나님 흩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건강도 그런 것 같아요. 건강도 보면 그 몸을 잘 쓰는 사람이 또 건강하지, 몸을 막 아끼고 막 이런 사람은 건강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움켜쥐면 흩으시는 분이고, 흩으면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어떤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 거기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자꾸 흩어주고,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을 또한 자꾸 이웃에게 나누고, 물질이 없는 분들도 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자기 시간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물질의 복을 받으신 분들은 그 물질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자꾸 흩으시고, 그래서 사해 바다와 같은 그런 성도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 같은 그런 어떤 삶 가운데 정말 그 생명력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흩어지는 교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다. 지금 이 스데반이 죽고 교회가 흩어지는, 사실 이것에 앞장선 사람은 스데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 좀 더 우리가 깊이 바라보면은 사실 그 사람들을 조종한 자죠. 누굽니까? 마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죽고 교회가 흩어지면서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 마귀. 그리고 마귀에게 쓰임받았던 예수님의 적들이죠. 아마 이들은 스데반이 죽고 교회가 막 흩어져서 교회가 막 산산조각이 나는 이것을 보면서 아마 승리의 아마 개가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승리의 개가를 불렀는데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패배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사탄과 사탄에게 쓰임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교회가 막 흩어지죠. 흩어진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말이죠. 그 결과. 자, 4절 보세요. 4절. 자, 8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된 거라. 그러니까 이 마귀하고 이 마귀의 쓰임받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스데반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어서는 이제 복음의 길을 막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방방곡곡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한 거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고 역경을 축복을 바꾸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마귀는 두 번째로 바보가 된 날입니다. 마귀가 첫 번째로 바보가 된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이 전쟁을 하려면은 마귀가 첫 번째로 바보 된 날 어떤 날이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날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정말 승리의 개가를 불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알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이제 마귀의 그 죽음이라는 무기를 완전히 빼앗아 버리지 않습니까? 마귀는 좋아했는데 정말 마귀가 바보 된 날이죠. 그날. 두 번째 마귀가 바보 된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교회를 흐트러뜨려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했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귀가 바보 된 날이죠. 왜 바보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패배를 승리로, 역경을 축복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패배를 승리로, 역경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도 마귀처럼 바보입니다. 바보. 우리는 바보가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패배를 승리로,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이런 하나님을 가장 사실 뜨겁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안다는 겁니다. 나는 안다. 난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패배도, 하나님은 역경도 승리로, 축복으로 바꿔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살면은 절망이 없습니다. 왜 크리스찬이면서 절망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패배를 승리로 바꾸고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신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믿든 안 믿어도 괜찮아요. 좋으시들 하세요. 저는 이제 억지로 막 믿으라 안 그랬어요. 좋으시들 하세요. 저는 앞으로 예배도 이제 억지로 막 나오라고 안 하겠어요. 좋으시들 하세요.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 손해야.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다만 참된 예배를 저는 앞으로 계속 지향할 것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저는 이끌 것이고, 나오든 말든 좋으시들 하십시오. 저는 상관없습니다. 진짜 말씀을 받든 안 받든 좋을 대로 하십시오. 안 받으면 여러분이 손해인 것이고.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낙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관적인 사람 없어요. 비관적인 사람. 왜 비관적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진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패배를 승리로,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황 가운데 비관할 수 있냔 말이지. 오히려 패배가 또 짙어지면은, 역경이 더 깊어지면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이제 새벽이 다가오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될 사람이 바로 역전의 명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지. 저는 우리 교회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면 더 기쁩니다. 드디어 이제 왕창 부흥할 때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할렐루야! 저 믿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점점 줄어들면 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그렇지만 또 제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마치 기독교가 패배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신 분이구나. 이런 하나님을 누가 당할 자가 있겠느냐.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가 어떻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비관적인 그런 인생을 가질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쓰는 그런 분이면은, 만약 그분이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염려하지 마세요. 더 좋은 직장에 갑니다. 더 좋은 직장에 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부가 갑자기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런 피상적인 관계를 더 깊은 관계로, 사랑과 섬김의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제는 단순한 어떤 그런 살을 맞대고 사는 그런 부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다.
어떤 믿음의 이 부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안다. 그래서 바울이 역경 가운데 있어도 바울은 씩 웃는 거야. 나는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 자신 있게 우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고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죽음과 흩어지는 이 교회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적 교훈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은 큰 일을 위해 희생을 필요로 하신다. 네, 이건 맞는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엄청난 희생이죠.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도 어떤 일이 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근데 바로 그런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고통이 허용된 것이죠. 허용된 것. 사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허용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십자가에 달아버리신 겁니다. 그 희생을 그 큰 일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허용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 큰 일을 이루기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스데반의 죽음과 바로 교회에서의 핍박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사실 스데반의 죽음은 이 복음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핍박으로만 흩어지는 사람들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복음의 증거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큰 일꾼을 준비한 그런 어떤 그 걸음이 된 거죠. 걸음. 그런 일을 위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장 훌륭한 종입니다. 사실. 그런데 어떻게 이 스데반이 이렇게 예수님의 종이 되었느냐? 거기에 이 스데반의 죽음이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 스데반은 원래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핍박한 사람이었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기질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이 사람은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가끔 이렇게 영화 보면은 아주 지독한 사람 있잖아요. 지독하게 이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에요. 불독보다 더 찌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정말 떨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딱 마음 먹었는데 뭐냐? 기독교는 이단이고 이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마음 먹어. 그래서 자 7장 58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성 밖에 사울이라 불러. 자 5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질서의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도 같이 있습니다. 8장 1절 같이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3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아주 그냥 온 힘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마스커스에 1년에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죠. 그리고는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체포장을 탁 공개적으로 들고는 다마스커로 가지 않습니까? 막 살기 등등 해가지고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다 잡아 죽이겠다 막 이러면서. 그래 가다가 그 다마스커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사울이 묻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이제 사울이 이제 꼬꾸라지는 거예요. 물론 사울을 꼬꾸라뜨린 사람은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의 회심을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어쨌든 간에 바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아주 큰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의 회심이 바로 스데반의 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희생을 그 스데반의 삶 가운데 허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을 필요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스데반이 바울의 회심에 영향을 줬는지는 우리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은 이 바울이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스데반이 걸었던 똑같은 죄목에 걸려서 재판을 받아요.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 자, 이때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자신을 변호해요. 변호하는데 그때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스데반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을. 이때만 해도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지 한 25년이 지난 다음이라고. 25년 동안 스데반의 그 죽음, 이것을 바울은 기억할 정도. 그렇게 스데반은 바울의 회심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자,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그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바울이 지금까지 기억하는 25년이 지난 다음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 법정에서 스데반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스데반이 어떤 말을 했는지, 스데반이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며 막 증오할 때 그때 스데반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천사의 얼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어떤 말을 합니까? 천사의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뭐냐? 바울이 다 보고 있었어요. 어떤 말 했느냐 보세요. 죽어가면서. 자, 59절, 6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구약에 보시면은 그 왕의 명령으로 말하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스가랴라는 사람입니다. 스가랴는 스가랴가 아닙니다. 제사장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대하 24장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스가랴를 죽이니 저가 스가랴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기 보시면 감찰하시고 신원하니까 뭐 좀 굉장한 얘기는 같지만 이게 뭐냐면은 억울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억울합니다. 복수해 주십시오. 구약의 정통한 바울은요, 이 스가랴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왕의 명령이니까 헛된 명령이겠습니까? 뭐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어쩌면 합당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였지만 너무 억울하다고 본인이 생각하니까 원수를 갚아달라고 울부짖었던 이 스가랴와 달리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하고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알 수 있는 그 평강의 근원이 뭐냐? 어떻게 그 지경에서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근원이 뭐냐는 거지. 그게 바로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만나고 다 풀린 거예요. 아,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 때문이었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확 뒤집어진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이 뒤집어질 때는요, 뭔가 큰 깨달음이 갈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깨달음 뒤집어진 사람은 다시 또 원상복귀 금방 합니다. 정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뒤집어진 대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확실하게 진리로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의 길을 주민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뒤집어지지 않고 대충 어떤 감정으로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또 원상복귀 된다니까. 근데 바울은 뭐냐? 스데반의 그 천사의 평강의 원인, 스데반의 그 천사의 말의 그 사랑의 원인,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러면서 그냥 꼬꾸라지는 거죠. 스데반은 자기가 죽었을 때요, 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국 세계 방방곡곡에 퍼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란 위대한 종이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것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스데반이라는 희생의 허용을 통해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을 필요로 하시구나. 필요로 한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죽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죽였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데반의 그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필요로 하셨다. 허용하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게 잘못 드셔가지고 하나님 스데반 죽였어 이렇게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8장 2절 보세요. 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을 시신을 장사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 아까운 젊은이가 죽었구나. 말을 좀 그렇게 그렇게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그거 좀 고쳤으면 그거 좀 입 좀 꼭 다물고 있었으면 좀 살 텐데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을 텐데 이게 참 아까운 젊은이가 죽었네. 좀 인생이 좀 낭비되었구나, 허비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쫙 들었죠.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동원해서도 결코 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도 바울보다 어쩌면 더 위대한 일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패배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스데반의 희생을 허용하셨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살려고 애를 쓰는데 때로는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참 그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왜 그럴까?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거는 우리 모릅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언젠가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을 허용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만약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혹 일어난다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이루겠어. 어쩌면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나를 놔둬도 내가 겪어야 될 그런 어떤 역경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큰 일에 결부시켜서 나의 어떤 역경에 어떤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도 모르고 당사도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큰 경륜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이런 진리에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그런 희생을 허용하시는구나. 물론 우리가 그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나중까지 안 가더라도 두 가지는 확실하게 알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용하신 그런 고난과 어려움, 역경, 이걸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간 자로 빚어간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천국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저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고, 또 주위에 참 크리스천으로서 오랜 그런 삶을 사람들 보면은, 참 그래도 하나님을 참 믿으려고 애를 쓰고, 참 하나님 뜻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삶 가운데 어떤 역경과 고난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 보면은 역시 참 사람이 깊어집니다. 사람이 멋있어져요. 정말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자녀를 복을 주시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고난을 놓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결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경험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만난 분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이런 말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다음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움켜쥐면 흩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흩으면은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 시간, 물질, 자녀, 건강,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흩으셔서 그런 축복의 통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역전히 하나님의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역경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절망이 없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어떤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